다섯의 명상록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꽃은 물에서 나온다. 연꽃은 물에서 나온다. 연화출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살사랑으로 대를 이어 젊은 나이에 터잡음 치정기세 청년정. 유영문은 이러기를 노골적으로 말해서 남녀 관계가 치정인데 치정이 사람의 대를 이어준다. 생각이 어두워 어리석은 혼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남녀가 말쑥하였던들 우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말쑥할 수 없고 어떻게든지 삼독이 나타난다. 우리의 몸나의 근본은 죄다가 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도 몸나루는 짐승이라 짐승과 다름없이 종족보존의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부귀단함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들인 널나로 솟난 예수와 석가는 나서 죽는 몸나의 종족보존을 부질없는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몸은 애써 나길로도 얼마 못 살고 죽을 목숨인 것입니다. 돌을 산마루에까지 굴려올리면 다시 굴러내린다는 시지프의 신화처럼 미련한 일이 후손을 잇겠다는 것입니다. 후손의 대를 잇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와 석가가 절손을 시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와 석가는 정신적인 아들인 제자들만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간디와 유영문은 자식을 낳으려 하기보다는 제자를 길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제자를 기르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를 늘리는 거룩한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정함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순결하게 독신으로 사는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혼인의 의미를 알 때쯤 아주 결혼을 해서 지내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정함이다. 아이 아버지가 되어도 좋으나 정신의 아들인 제자를 많이 두는 것이 몸의 아들보다 더 한층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청년은 아무래도 혼인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그렇다고 그 호기심이 지나면 인생에 대하여 알 것을 알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여 중년에서도 삼독을 맹렬히 내뿜는 것은 차마 입에 말을 담을 수가 없다. 미정의 청년은 안 된다. 지내는 멀리 탐욕은 버려 치정은 놓은 사람. 원진거탐 면치인. 지내를 멀리하고 탐욕을 버리고 치정을 끊어버려야 짐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자유로워야 한다. 석가에 벗어나야 한다. 장자에 풀려나야 한다는 말은 탐진치의 수성을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탐진치의 수성이 설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원한 생명인 얼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몸을 참나로 알고 몸의 심부름만 하는 이는 짐승일 뿐입니다. 몸은 짐승으로 거짓 생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몸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몸은 참나의 그림자다. 이 껍데기 몸이 훌렁 벗어져 나가는 게 무슨 문제인가? 몸이야 아무래도 좋지 않은가? 이 몸은 참나가 지나가는 것이지 참나가 아니다. 이 몸은 두루마기 옷 같은 것이라 언젠가 내버릴 때가 있다. 이 몸에 심부름만 하는 이는 아무리 높이 앉혀주고 배워주어도 땅에 붙은 소리밖에 못한다. 예수는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하느님이 보낸 성령인 얼라입니다. 예수의 마음속에 온 얼라입니다. 그 얼라는 온몸을 다스리는 곧 수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라인 하느님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나라 거듭난 사람에게는 탐진치의 수성은 이미 설치지 못합니다. 순치된 말이나 소처럼 임자가 시키는 일을 성실히 할 뿐입니다. 하느님 기뽀에 이르시마라 정신은 고요해 낙천지명 정신정. 하느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톨스토이의 참회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잃었을 때에는 나는 살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느님을 찾으리라는 희미한 희망이나마 없었다면 먼 옛날에 나는 자살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찾고 있을 경우에만 나는 살고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것 외에는 나는 무엇을 찾는 것일까 하는 목소리가 내 내부에서 부르짖었다. 이것이 곧 하느님이다. 이것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이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하느님은 곧 생명이다. 하느님을 찾아서 살아라. 그러면 하느님이 안 계시는 생활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깨닫자 내 내부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까지보다도 훨씬 광채를 띠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 빛은 이제는 절대로 나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 하느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슬픔도 절망도 공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참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거짓나인 제나로는 기쁨으로 죽는 것입니다. 지명은 공자의 말입니다. 공자는 얼생명을 모르면 참사람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영원한 생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라를 알아서 하느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 아들인 얼라는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요한 정신은 하느님께 온 생명을 바친 마음입니다. 생명은 하느님 아버지의 것이라 하느님 아버지께 몽땅 드립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하느님 아들의 마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에 흔들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얼번 여러분, 얼라인 하느님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찾고 있을 경우에만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찾아서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슬픔도 절망도 공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참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거짓나인 제나로는 기쁨으로 죽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느님 아버지의 것이라 하느님 아버지께 몽땅 드려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